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기대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이겠습니까? 저는 기도를 통해서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먼저 기도를 통해 이 기대감을 가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5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생각하면 그것이 기대감으로 찾아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일생 중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인데요. 그에게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한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조지 뮬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기대감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닌가 하는데요.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 기대감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이 자그마한 약속 하나에도 하루 종일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듯이 약속을 통해서도 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면 하나님께 부탁하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신 그 성경 구절이 먼저 요한복음은 15장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 약속하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16장은 5절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인 하나님께 부탁하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은 4절을 통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거듭하셨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한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한 일이 마음을 모아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던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기대감이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오실까? 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한편으론 막막했겠지만 또 한편으론 그것이 큰 기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오시면 어떤 유익한 일들이 생길까? 그것을 생각할 때 큰 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으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에 한없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기대하며 기다리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오늘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침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대하던 제자들에게 마침내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대하던 제자들에게 마침내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성령님은 오순절날 임하셨다는 겁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 오순절 때임을 말씀하신 것인데 성령께서 오순절 날 임하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보리 추수를 끝낸 이후 그 첫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가 갖는 의미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테, 즉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에 가면 이 펜타곤이라는 미 국방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말하는 펜타가 서술로 5을 말하는 단어인데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펜테코스테가 50일째 되는 날이라면 무슨 날로부터, 어떤 날로부터 50일째가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 이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종된 몸에서 해방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그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해방 이후 얻게 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땅에 뿌려진 씨앗이 썩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서 열매로 찾아온 날이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유월절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듯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 이후에 새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보내신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가나안에서 수확한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날, 그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맺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복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얻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생명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그 복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얻게 하리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령의 임재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여 생명을 구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성령의 능력이 방언이나 치유나 신앙의 체험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성령님은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성령은 눈에 보이는 실체는 아니지만 이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이 절은 그렇게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영의 존재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비록 바람과 이 바람이 내는 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낌으로 그 존재를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영이심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도 영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도 바람이나 숨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을 통해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듯이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임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영적인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는 아니지만 이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또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이고 또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은 그 영의 역할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인 에스겔서를 보면 37장 9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를 바람처럼 불어서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고 하시는데요, 바람과도 같이 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영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 영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비록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곁에서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고 계십니다. 그 영으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영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예수님이 참 구주이심을 가르치시고 고백하게 하실 때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참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 임재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 참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믿어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성령님은 각 사람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오늘 3절 상반절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였다고 합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이 장면은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을 표현한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히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조각조각 쪼개어져서 분배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불로 상징되는 그 능력이 제자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제자들 각자에게 분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이 그렇게 제자들 각자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오순절을 기념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온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기 자신들이 사는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참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의 역사를 계속 써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오늘 이 시대는 이 성령의 역사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변함없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할을 제한하며 성령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하고 전적으로 의뢰해야 하며 맡겨야 하지만,
오늘 우리 속에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가득 차 있어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 수단, 방법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성령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경험하시고, 충만한 성령으로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성령으로 인한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유럽과 소아시아를 전도할 때 루터의 말을 빌면 성령이 바울을 미친 개처럼 뛰어다니게 했다고까지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바울을 그렇게 열심 있는 전도자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도 성령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게 되었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이도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인한 감격으로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시고 이 지역을 주시며 우리 가정을 달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으로 인한 감격이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을 외치게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한 충만함이 한 영혼을 향한 뜨거움으로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한 능력이 한 사람에게 찾아가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는 힘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그 충만한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대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생명의 열매로 임하셨고 생명을 살리는 영으로 임하셨으며 생명에게 능력을 주시는 힘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으로 인해 한 영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으로 인해 한 생명을 마음에 품으시며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으로 인해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